오늘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10배 혹은 100배는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이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대문을 열고 집 밖으로 조금만 나가보십시오.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만화방, 대화방, 소주방, 뭐 온갖 종류의 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하고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이제 부모님 세대가 모든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열심히 다행히 우리 푸른숲 교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열심히 말씀을 또 쓰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열심히 또 쓰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도 어느 다른 이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이 말씀 쓰기 끝나잖아요. 그럼 또다시 핸드폰을 들어요. 또다시 핸드폰 속에서 이제 필터링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아들을 꾸짖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 대화, 이제 학교에서 단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여러 가지 용어 등을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을 때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야단을 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르쳐요.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왜 너가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거 말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는 꾸짖는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꾸짖기 이전에 안 좋은 것을 설명을 하고 더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멘토라는 존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도 이겁니다.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고요, 교회 오면 뭐가 좋고요,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상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낼지 모르는 그런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사람들을 정말로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아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좋은 거니까요. 아멘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좋은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옛날 다른 봉사들처럼 아멘만 강조하는 그런 아멘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내가 고백해야 될 때 아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에 이 오늘 9월 25일 날 함께 예배하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한 구석에 쫙 깊숙이 박히게 되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그 유혹을 걷어내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하지 마라는 이야기보다는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지성이랑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왜냐면 제 아들이 저보다 레벨이 훨씬 높거든요. 레벨이 훨씬 높으니까 레벨이 높은 캐릭터가 레벨이 낮은 그런 캐릭터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늘 아빠한테 뭔가를 해달라고만 하다가 자기가 아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느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낮은 레벨이라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죽어요. 제가 지성이 와서 지켜줘요. 자기가 아빠를 지켜줬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안에서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좋은 것을 제시해주고 이 안에서도 함께 내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해주면 왜 자기가 스마트폰을 그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른이 먼저 아이에게 그렇게 다가가 주지 않으면 아이는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랑 제 아들이랑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감하게 원하셨어요. 그냥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 명진아 너 오늘도 유혹받았구나. 그래 괜찮아.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네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야. 너 만약에 유혹에 안 흔들리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겠니?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에 흔들리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유혹에 흔들렸지 괜찮아. 그런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보다 더 괜찮은 만족과 유익이 있단다. 세상의 많은 유혹은 너에게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한순간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게 좋은 게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김창희 청년이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하면 왠지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뭐 하면 잘못된대요. 뭐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덜 혼나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으면 혼나는 거랑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 말씀으로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서 23장은 실로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른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똑같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합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신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2022년 9월 25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나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그 대단원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을 때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호사도 똑같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이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하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셨다. 하나님의 주인공 되는 그런 고백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닌 딱 하나의 방법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잠깐만요. 요한아 적어야 돼. 이런 중요한 말씀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말씀 외웠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서 외웠어요. 이런 거 적으라고. 제가 요한이가 이게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물론 요한이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다 이해 못하는 청년들 많죠? 그럼 적어요. 일단은 적으면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도 적어요. 제발요. 여러분. 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뭘로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거대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리고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약함과 무력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죄라는 나의 죄를 없앤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죄가 단순히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자꾸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 치환시키게 되면 내가 그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의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는 진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에요. 이런 거 적으라고요. 이런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방향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진짜 끌리는 대로 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시작은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내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하나님의 실존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열고 한번 서보니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없애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남성 동지들 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창희야, 그렇지?
쉽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좀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전 너무 싫어요. 이 죄를 지키기가 전 너무 싫습니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다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요? 죄를 짓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이 죄를 내가 없애고 싶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이 죄의 해결을 맡기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진짜 의미예요.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으니까 바로 칭의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회개,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거든요. 칭의,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인 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너 구원 받을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칭의로 들어갔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교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에 칭의, 앞에 회개라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니까 내가 의로워진 줄 착각하고 여전히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의로워진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난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나 잘났네, 니 잘났네 하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회개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정말 없애고 싶습니다. 이 죄가 정말 싫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친구들처럼 20대 이제 시절에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술 좋아하던 제가 어느 순간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캠퍼스 잔디밭에 진탕, 옛날에는 잔디밭 열심히 모여서 먹자, 부자, 마시자 많이 했거든요. 그 잔디밭을 지나가는 제가 냄새만 맡았는데 그때부터 막 오바이트가 쏠리는 거예요.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때부터 술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싫어진 거예요. 원하시면 오십시오.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고개를 가로젓지 마시고 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먼저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크게 힘써서 모세가 전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은 바가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약속받은 겁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의 정복과 아이성의 어떤 정복의 실패 사례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은 간단하게 뭐 뺑뺑뺑뺑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고, 아이성은 야 자신 있게 올라갔는데 졌고, 이 모든 사례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한평생 경험했던 이 분명한 약속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수해줘야 되는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말씀을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을을 맞아서 저희 집이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가구 배치도 한번 옮겨보고, 왠지 가구 배치 한번 옮겨보면 뭔가 되게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구 배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저희 집 땅콩이 고양이에요. 배치가 달라졌으니 뭔가 자기에게 익숙했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서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할 때 저는 기준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안을 정리하고 물품을 버릴 건 버리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내가 남겨야 될 것과 버릴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최고의 정리는 버리는 거였습니다. 똑같이 신앙에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이 신앙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신앙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내내 염려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이스라엘처럼 만드는 건데, 여호수아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되면 어떡하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 우상들, 온갖 많은 유혹들 속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영향을 받지도 않고 도리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방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억지로 멀리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억지로 멀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죄라는 것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요. 이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이 죄를 멀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꾸짖기 전에 뭐가 더 좋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유혹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아멘. 왜 계속 지직거리는 소리 나죠? 네. 뭘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이 사명은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제 가르침과 교훈과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이제 한 성도님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저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역할을 할 뿐입니다. 통로일 뿐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1000명의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이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신앙을 지키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명자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라고 14절과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대국법으로 표현된 거죠. 특히 이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의 이 선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땅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 선한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보시기에 좋은, 선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한 땅과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행위, 즉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 또한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선한 행위만을 잘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경고문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김창희 청년이 말씀을 읽었을 때 되게 공포로 들렸을 거예요. 되게 뭐하면 뭐 심판하겠다, 뭐하면 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공포와 심판과 어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땅에서, 선한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면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라.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시대를 불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겠다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그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